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 되었는데요. 지난 전반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런 기대 속에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꾸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일어나서 3분 이상씩 이렇게 허그를 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좀 했는데 제가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이 허그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서로를 한번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그 특별한 그 터칭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한번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였고 또한 주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은 놀랍고도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또한 그 체험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다른 사도와 함께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37절과 3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37절,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무리들이, 그러니까 120명의 무리 아니고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보인 반응,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칭하고 계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뭐 이렇게 그냥 맹맹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터치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터치가 이런 반드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지금 이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찔리는 거예요. 왜 찔렸을까요? 저들이 지금 지은 죄가 기억나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지금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찔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죄가 마음이 터치가 되니까 성령님이 저들을 역사하셨어요. 죄가 보이기를 시작을 했고 죄가 보이니까 저들이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영국의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슨은 이미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확신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된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고민 끝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는 중에 그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의문이 풀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이 심겨졌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이?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거는 뭘 듣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찔린 거예요. 죄가 보이게 되고 죄가 보이니까 찔리게 된 겁니다. 찔리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누구를 지금 시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걸 보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게 틀림없구나.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내게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들려진 것이 내게 믿음이 심겨졌고 믿음이 심겨지니까 찔리게 되고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 속에서 3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네,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과정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어떤 과정이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멘 하신 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으셨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도덕적인 교훈을 받고 그대로 한평생을 실천했어도 심지어 교회를 다닌 시간은 많았어도 이 과정이 없었다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구원에 이른 자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외 없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느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었고 그 들은 말씀이 내 폐부를 찔렀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느 순간인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때 그 현장에서 통회하는 시간과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 분명히 했다면 누군가로부터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들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선명하게 그 과정이 체험되어지기도 했지만 이거는 놀라운 신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순서를 따질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혀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그 어린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구원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십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였는지 그 과정을 거쳤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칭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만일에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말씀이 그 심령을 터칭하는데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칭을 해서 감동이 있고 어떨 때는 감격이 있고 어떨 경우에는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만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요, 딱 두 분류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 후에 회개하여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복음 설교를 했는데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말씀을 받으니까 분노했어요.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회개한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없지만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들은 구원받는 자리로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확연히 구별됩니다. 자, 그래서요, 일례로 주일 예배 이제 드리고 나갈 때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요, 이건 아무나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칭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누구 이야기 듣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설교를 안 하니까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누구를 향하여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말씀이 터칭이 돼요. 그것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하,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그 구원의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아직도 내가 가물가물하고 그때 있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받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 내가 구원받은 자였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이런 구원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을 시작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42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에 보면은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로는요 교제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떡을 떼었고, 네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죠?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반복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승천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통치하시다가 장차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완전히 이제 바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 이 다섯 가지가 실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다섯 가지를 그냥 선포하는 것이 복음 선포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의 선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루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니까. 그래서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본질을 추구합니까? 서로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교제는 또 여러분들이 제일로 기다리시는 예배 후에 밥 먹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서로가 지체되고 한 가족, 영적인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 되어 그 길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 되어 지금 추구하며 나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사회 비판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습니다. 이거를 나누는 게 교제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모임 할 때는요, 성경 5분 읽고 나서 40분을 그냥 세상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 동산 모임은 아니에요. 동산 모임은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나눔이 중요한 겁니다. 동산 모임 속에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이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귀한 존재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나와 함께 지체된 내 옆에 있는 저분, 같이 예배드리는 저 성도님도 똑같이 저분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자를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상처 주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내 옆에 계신 분이요,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이거를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15절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 아픔이 일어났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십니다. 이거는 음식의 문제를 떠나서 그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만일에 그 형제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거는 너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음식의 문제로 국한됐지만 우리 시대로 오면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의 문제, 우리의 행동의 문제, 우리의 결정, 관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따돌림을 하면 안 됩니다. 따돌림을 애들 용어로 뭐라 그래요? 해보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룹핑하고 끼리끼리 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만일에 일어났다면 그 영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누군가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나는 해버리고 잊어버렸다. 이보다 이 대책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뱉기 전에 저분이 어떻게 받을까? 이것도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저분에게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될까? 이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욕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제예요. 교제예요. 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본질을 추구해야 되냐면 떡을 떼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떡을 떼는 거. 근데 이거는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건 성만찬을 얘기를 해요. 성만찬 의식을 예배 가운데 이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이 유월절 만찬에 이 성만찬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죠. 이거 영원토록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요, 날마다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의식을 해야 되고요. 성만찬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잔과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내어주시고 몸을 내어주시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새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며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게 바로 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예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6월 말에 우리가 성만찬 합니다. 성찬 예식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열심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횃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바른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뭘까요? 신약의 성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요? 분명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 성전된 우리가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의 횃불을 올려야 돼요. 기도의 횃불을.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역사들,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역사 전에 기도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놀라운 부흥이 있고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기도 모임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시간이 안 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횃불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사단마귀가 얼씬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는 사단마귀가 틈트지 못합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을 사단마귀가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 집집마다 여러분들 클라짓이 있죠. 왜 클라짓을 주신지 아세요? 옷 넣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클라짓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횃불을 올리세요. 그 가정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아무도 아직 출근하지 않은 그 시간 한 30분 일찍 나가셔가지고 조용히 거기서 기도의 횃불을 올리시면 그것이 기도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이 타오르는 현장에 감히 사단마귀가 틈탈까요?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횃불입니다. 교회는 이 기도가 계속해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자꾸 그냥 거부하지 마시고요, 순종하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교회는 언제 또한 세워지느냐?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43절부터 47절에 저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렇게 정리하면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전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도 그렇게 했지만요, 각자 흩어져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가정에서들도 다 예배하며 찬미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요 3,000명이 더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3,000명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신 분들 못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3,000명이 교인이 됐냐? 그때는요 다 각자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하자면 동산 예배를 한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 나눠서 이 무리들이 다 모이니까 3,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대예배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어요. 이게 첫 번째로 저들이 했던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모여서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교우들에게 서로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서로가 물건을 통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물건 내 물건 따로 없이요 필요하면 다 같이 썼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좀 여러분들 부담되시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는데, 교회 모습이라는데,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같은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은 지금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46절의 말씀은 참된 가치와 참된 본질을 새롭게 발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기준, 더 좋은 삶의 방향을 찾고 나니까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와 기준이 과감하게 버려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존의 이때껏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기준이 뭘까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지금도 살고 있어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준이었어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많은 이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모니즘이다. 모든 악의 근본이 돈을 사랑함이다라고까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이 내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정착점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껏 살았던 가치와 기준이 이거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어디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면 돈이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우리가 천성문을 들어갔을 때에 밟고 가는 그 길이 뭘로 깔려 있어요? 황금길입니다. 왜 구리길이 아니고 황금길로 깔아 놓으셨을까요? 황금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뭐예요? 밟고 가는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아까워가지고 이거 다 주워 담으신 분들 있어요? 밟고 가시는 아스팔트 이거 아까워가지고 허물어질 때마다.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착역이 달라지면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소풍을 가는 자와 장거리 여행을 가는 자는 준비물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소풍처럼 왔다 가는 곳입니다. 인정하세요?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소풍 잘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소풍 가는 그 현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종착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소풍 때나 물질이 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했지,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초대교회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가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광과 상급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걸 준비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준비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고 있는 나의 물질, 나의 힘, 내 시간, 내 인생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것을 기꺼이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며 나누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헌신과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역사요. 두 번째는 그런 숨어있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많은 새롭게 도전을 받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의 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얻었어요?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더라.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모토를 외치며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한국 교회도 이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미국처럼요 다들 어려워졌고요. 팬데믹 끝나고 교회들을 다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면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0대, 30대들이 대면 예배를 많이 떠났어요. 어린아이들은 더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주일 학교마다 50%에서 60%가 주일 학교가 없대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은 인구 소멸도 그렇지만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다 주일날 학원을 다닌대요.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큰 무슨 대형 교회, 몇몇 교회들만 그런 주일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소멸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조금 심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외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외치는 모토가 이겁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모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절박성이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지만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뭘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은 소풍처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거기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종착점이요 가야 할 곳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임을 서로가 격려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귀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깨닫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의 역사 앞에 다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본질을 위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성찬 예식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의 기도의 횃불을 주의 제단 앞에 올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